예,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을 가지는데 이 갈등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를 두 사람 이상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은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그 와이프와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만 그 러시아에 있는 그 모스크바 우리 장신대학교 이제 강의를 갔었는데 강의를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저를 안내하러 나와서 운전석 바로 옆에 자리에 이제 저를 타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열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 이 자리가 장모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 장모 자리가 뭡니까 하니까 이 장모들이 타는 자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 집에 시집에 들어가서 이제 시집을 살게 되는데 그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장가를 간다네요.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한답니다. 그래서 신혼 살림을 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부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기는 그 장모와 사위지간의 그 갈등이 그렇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장모 자리라고. 그 장모 자리가 뭐냐면은 통계적으로 볼 때 사고가 나면은 제일 많이 다치는 자리가 운전석 바로 옆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장모 자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막 여자를 갖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여자를 왜 이렇게 때리냐 하니까 장모입니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 묻던 사람이 그 하던 일 계속 하세요. 하며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갈등이 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구에게나 갈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은 필연적이지만은 싸움은 선택적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싸움은 선택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등을 가진다고 다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인간 관계 속에서나 또 내 개인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그 내면적인 그 성장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말하면은 온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갈등 때문에 아니면 성격의 차이 때문에 살지 못하겠다 한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이혼할 사람이 저입니다. 예. 저하고 제 사람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은 같은 게 거의 없어요. 우선 저는 남자, 우리 아내는 여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격상으로 너무 달라요. 저희 집 사람은요. 원래 그 수학 물리를 잘해요. 제 아들이 똑 그냥 엄마 닮아가지고 그 수학 물리를 잘해요. 근데 저는 수학 물리는 진짜 힘들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제법 했는데요. 영어, 국어가 아주 월등하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성적이 올라가지 수학은 진짜 못했거든요. 모의고사 치면 25점 이상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다 알겠어요. 설명해주면 다 알겠는데 문제 풀어보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은 그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버릇이 너무 달라요. 우리 사람은요, 새벽 2시가 제일 머리가 맑아진대. 저는 10시 전에는요,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3시 반, 뭐 4시 되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 사람은 뭐든지 모아놓는 타입입니다. 전부 모아놓는데 저는요, 뭐든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 쓰레기통 같은 것도요, 쓰레기 찾아놔요. 그럼 저는 얼른 비워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눌러놔요. 눌러놓고 빨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쌓아놓고는 빨래하고 저는 보였다면 그냥 집어넣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나 빨래하는 거나 쓰레기 비우는 거나 거의 제가 합니다. 왜요? 답답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그 신혼 초기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근데 지나올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못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고요. 제가 못하는 거는 저희 집 사람이 잘해요. 그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갈등 그 자체가 하나의 분리고요. 갈등 그 자체가 싸움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갈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이득이 되고
또 성장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자꾸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이 어쩌니 저 사람이 뭐 배경이 어쩌니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은 하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성품이에요. 성품론에서 보면은 갈등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거는 성품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참 그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이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그 게바가 책망을 일으키로 내가 면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베드로 참 훌륭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책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면전에서 막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만일에 베드로가 꼭같이 싸웠더라면은 아마 초대교회가 양분되었을 겁니다. 크게 쪼개졌을 거예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드로파 또 뭐 바울파 이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한 말도 안 하거든요. 참고 지나가거든요. 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베드로가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할 때 그때까지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는 사도가 되었다고 요즘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컸다고 지금 베드로한테 기어붙은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베드로가 참 훌륭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최근에 우리 사회를 보시면은 갈등이 너무 지나치게 심하다는 걸 늘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조장하느냐? 모든 사람이 똑같아. 뭐 정치 보면은요, 진짜 한심할 정도로 지금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대통령처럼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것들 법들을 갖다가 비토한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앞으로도 내내 그럴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보면은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어떤 소위 말하는 거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갈등만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드는 걸 잘 보십시오. 법을 만드는 걸 보면은 자기들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또 특수한 집단이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사람을 저격하기 위한 적용용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진짜 나쁜 법이거든요. 어떤 개인을 위한 저격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법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의 피해자가 국민들 아닙니까? 그죠? 국민들입니다. 이 사회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어디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2023년 올해 4월달에 발표했는데 작년치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에 사회 갈등 비용이 233조 원이래요. 233조 원이래요. 2023년에 GDP가 우리 국가 총생산이 2,236조 원인데 그 2,236조 원 우리 국가 총생산 가운데서 10.4%가 사회 갈등 비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용을 지금 우리가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이런 우리가 사회 갈등 비용을 갖다 지불하면서까지 그리고 소모하면서까지 계속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 같지만은 원자는 그것이 바로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또 법을 만드는 사람이 지키느냐? 또 법 만드는 사람들도 안 지켜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니.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진보되거나 어떤 좋은 어떤 그 성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오늘 원래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은 한 번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좀 이 갈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불편하면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이 소위 말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이 소위 말하는 대물림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0년쯤 했으면 됐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대물림 방지법에 대한 하나 벽서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못 해내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신문사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0년 동안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갈등 가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데 가서는 잘 안 합니다. 왜 제가 공적으로 하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천이라고 하는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여러분 적어도 언론 같으면요.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 이런 다른 방송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신문사, 언론들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시천을만은 여러분 이 사실에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들이 팩트가 뭐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우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세습방지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총칭하고 있는 28조 6항이라고 하는 그 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장로교회가 만들 수 없는, 우리 개혁주의가 만들 수 없는 위헌사항이. 왜 위헌사항이냐 하면 보십시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후계자를 후임 청빙하는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장로교회 법, 우리 개혁주의 정치 원리에서는 노회가 하는 일이지 총회가 하는 일이 못 돼요. 총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총회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안에서는 뭐 2,000명 모이는 교회는 담임 목사는 반드시 말이죠 뭐 외국 유학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못 정합니다. 그 교회가 정할 문제고 노회가 허락할 문제지 총회가 허락하거나 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잘 보십시오. 총회가 하는 일들이 있고요. 노회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노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후임 청빙에 관한 얘기예요. 후임 청빙은요. 당회가 이제 후임을 결정해 가지고 노회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분이 우리 후임입니다라고 말은 노회가 허락하면은 그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총회가 그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총회가 만들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만일에 우리 교단 안에도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같은 그런 기능하는 기관이 있다면은 아마 분명히 이건 위헌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는 그런 기능하는 데가 없어요. 헌법위원회라고 있지만은 헌법위원회는 헌법을 해석해주고 헌법 만드는 데지 그런 판단을 잘 못해요. 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단 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때가 이제 우리 명성교회에서 총회할 때입니다만은 그 법을 갖다가 이제 상정을 해놓고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법을 즉시 시행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건요 진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하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28조 6항이라고 하는 헌법에 의해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아들이나 뭐 사위나 뭐는 이렇게 몇 천 안에는 이제 후계자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헌법에 따라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헌법이 시행되기 전에 즉시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동안 헌법이 결정하지 않고 즉시 시행이 있습니까? 국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국회가 말이죠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해가지고 그다음 본회의 올라가서 땅땅땅 하기 전에는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이 법조항 속에서 이게 하나의 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노회가 노회 수의라는 걸 합니다. 노회에서 쭉 수의를 해가지고 노회 전체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그걸 다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총회장이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에 법은 효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는 즉시 시행 이거는요 총회가 잘못한 거예요. 총회는요 무조건 법 만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시 시행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가 김하나 목사님이 위임 목사로 될 때에 보십시오. 그때도 이 사실은 보면은 총회가 도와준 게 있습니까? 총회가 허락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후임 청빙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회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총회는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위임 목사님을 그 교회가 청빙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회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해서 노회가 좋습니다 하면은 그럼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위임 목사가 되는데 총회는요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고 허락한 바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총회가 허락할 권리가 없는데 허락하지 않을 권리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요 절대적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그 법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법을 만들고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습니까? 뭐 그 이상 제가 뭐 특별한 역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죄송하지만은요 우리 교단이 만든 28조 6항이라고 하는 그 법도 잘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특정한 인을 위한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에요. 최악의 법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요 교회가 한 9,800개, 만 교회 조금 덜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 교회 가운데서 아들이나 사위나 아니면 뭐 누구에게 물려줄 만한 교회가 몇 교회 된다고 생각하세요? 1%? 아니 1%도 안 됩니다. 0.5%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교회 안 되는 그 교회를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교회나 특정 윈을 위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의 법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졌습니까? 저는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백서를 만들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다른 나쁜 법과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교회 문제 없어요.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 사회보다도 사실은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사람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요. 스스로 해결합니다. 우리 사람들 감기가 걸려서요. 이 사람 감기 걸리죠. 문제가 있죠. 그래 감기는요, 내 스스로 낫게 하는 법이 있어요. 스스로 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은요, 약을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요. 가만히 있으면 7일 만에 낫는다 그러잖아요. 예? 예.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능력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 사실은 인간 아니죠. 이게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 공동체라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그런 좋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지난 10년 동안 그 갈등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만 233조 원의 사회 갈등 비용이 소모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참 이게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더더구나 뭐 코로나 이게 뭐죠? 코로나도 있었고 한데 여러 가지 어려운 때 말이죠. 우리는 그런 갈등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기를 놓쳤는지 몰라요.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교단이 놓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죠. 그런 갈등 속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갈등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갈등을 빚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갈등,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가질 수 있지만은 조금만 다르게 보면은 우리 다 칭찬하고 다 우리가 서로 어떤 협조할 도울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뭐 우리 집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은 보면요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제가 도움받는 것, 제가 못하는 것들을 도움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제가 도와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침 식사를 제가 거의 해서 먹고 나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여기서 밥을 먹기 때문에 제가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영양식을 합니다. 예, 뭐 토마토, 그다음에 마늘, 양파, 그다음에 옥수수, 뭐 강황, 뭐 등등 해가 달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거든요. 만들면요 3분의 1을 제가 먹고 3분의 1은 제 아내를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밥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동네 한 바퀴 운동 다 하고요. 그 집 들어와서 샤워하고 그다음에는요 제 아내를 위해서 밥 만들어 놓고 왔어요. 지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다르지만 성격 차이로 뭐 어쩌다 하는 것은 저는 믿질 않아요. 성격이 다를수록 감사한 겁니다. 도와줄 게 많이 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불평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은 지난 10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손실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서로가 고소 고발도 하죠. 서로가 갈등을 가지죠. 심적으로 얼마나 참 이게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겪고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갈등을 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10년 동안의 시간을 소모하고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 그걸 보면은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젠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갈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건에 대한 사실, 그 팩트를 분명히 아는 것이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빨리 사화하라. 에베소 4장 26절 말씀 잘 압니다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에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갈등은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 해결할 때는 윈윈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갈등 요원이 되어야 된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저기 아프리카 갔다 오셔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 아프리카에 대한 얘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책을 보니까 세렝게티에 아침에 해가 뜬다. 모든 동물들은 달리기 시작한다. 소위 말하는 그 사자나 이런 어떤 맹수들은 잡아먹기 위해서 달리고 가젤 같은 약한 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달린다. 그래서 해만 뜨면 달린다는 거예요. 두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서로 달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면에서 볼 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고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소화할 때는 오히려 좋은 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 교회 발전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그 갈등이 우리들에게 소위 말하는 루즈가 되지 않고 윈윈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하시고 우리 날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명석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